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2절입니다. 예,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는데요. 네, 일단은 네, 저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혹시 PPT가 있나요? 제가 두 개를 같이 드렸는데 예, 너무 작구나. 혹시 보이세요? 뒤에 밑에 있는 거? 예, 그러면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조금 잘렸네요. 예.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두 개를 같이 보여드렸냐면 제 입에는 개역 한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더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신령과 진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하지 마시라고 제가 두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외워도 봤죠. 그죠? 그리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요. 그 교회에서 혹시 기독교 단체에서 행사할 때 저 말씀이 주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요? 이게 인과관계가 맞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여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연계가 있나요?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뭔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국어사전 우리가 이해하는 국어사전처럼 이해하는 국어 문법처럼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그리고 문장들이 구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가르치셨던 스승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뭘로? 성경으로 해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국어사전은 좀 내려놔라. 국어사전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좀 이상해요. 이상한 문장이에요. 자, 기독교는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뭐죠? 사회적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기독교는 종교에 속하지요. 맞지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예요. 그거는
사회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는 삶이지요. 인생이죠. 생활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사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위대한 모습을 인간이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다 활용하도록 내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1장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또 유명한 말씀 나왔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20장 26절 하반에 보면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구별하다라는 의미 맞죠? 여러분 들으셨죠? 자, 뭐에서 구별해요? 어떤 거에서 구별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서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뭐에서 구별해내요? 거룩하지 않은 거에서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세요? 안 사용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렇게 해야 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분해냈어.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존귀해. 내가 정말 대단해. 내가 정말 멋있어. 그리고 나 너무 가치 있어. 너희도 그런 존재야.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단어들이 그런 형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나와 관계하면, 나랑 사귀면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표현해 주세요. 굉장히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혜택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형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해요. 복. 그 복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바로 성경. 거기 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랑 친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이,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복에 대한, 혜택에 대한, 선물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땅이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수행 단어가 있어요. 수행 동사가 있죠. 명령. 예. 명령을 따르라는 명령을 따르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명령 하면은 뭐가 나와요?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종하고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처음부터 이게 다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이잖아요. 쉬우세요? 쉬우세요, 권사님? 안 쉬워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명령을 지켜. 그리고 이 규례를 따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 명령을 인간이 수행해요. 복종해요. 순종해요. 자,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예, 나한테 유익이에요. 내가 어떤 명령을 수행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위대하시고 본래부터 거룩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한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자꾸 복종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하실까? 라는 거에 대한 참 뜻을 모르고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한테 지배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있다거나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4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또 곤란해지죠. 우리가. 예. 여러분. 자,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가지 형태의 시간적 부사로 나타내면 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집중. 또 항상, 늘, 매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셨어요?
복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4장 말씀에 나오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한 명 나오죠? 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3절에 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저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으실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 자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이요. 힘든 여인이잖아요. 삶이 녹록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 길르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 물도 기르기 싫고 밀도 기르러 오지 않고 한 번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말씀하시죠. 이 물 마셔.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그죠? 예.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5절 지나서 무슨 작정을 하시냐면 이 여인을 치유할 작정을 하고 계세요. 치유하실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남편을 불러와. 그러니까 여인이 저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죠. 맞아. 너 남편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도 너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의 인생에 삶의 생활에 남편이 5명이었어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의 인생을 채워주고 그 헛헛하고 스산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했던 그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이 5 남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긴 남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남편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남편은 아주 머리가 좋은 지성적인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남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5 남편이 지나가는 동안 이 여인은 인생에 어떤 채워지지 않은 뭔가 계속 헛헛하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뭐예요? 물만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나 제발 목마르지 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삶이 갈급했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저 당시에 남편이 5명이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이 5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인이 상당히 그렇다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어요. 채워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5명 전부 다가.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선지자가 맞으시네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예 본인이 평생에 하고 싶었었던 거.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저쪽에 가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거기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아주 중요해요. 어디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결계를 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단어는 알고 계시죠? 이 표현 아시죠? 언제, 어디서나,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 무소부재하다 라고 우리한테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원래 영이신 하나님인데 굳이 나 무소부재하다? 동희야, 나 지금 네 앞에 있다? 네 옆에 있다? 네 심령 안에 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냐?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무소부재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선물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시도 때도 제약 없이. 여러분, 요즘 타로점 되게 유행하는 거 아시죠, 집사님? 타로점하고 별점 유행이래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점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대요. 그래서 거기 간판에 보면 사전 예약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 고객들이 교회 권사님들이시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그죠?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뭐 조언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전 이 무소부재에 대한 은혜가 뭐냐면요, 예약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선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삶의 예배,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삶 속에서 너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저기서 결계를 끊어버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 안 가도 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 그게 신령과 진정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밑에 보세요.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대요. 하나님 거기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물론 당시의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부에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까지 또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이 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구절인가요?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감각인데 그거는 꼭 그렇게 여쭤보는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야 돼요? 권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찬양은 얼마나 불러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였으면은 우리 사전 예약 거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만나러 갈 때 예약하고 가세요? 엄마 오늘 하루에 몇 시간 얘기해야지. 엄마랑 오늘 책을 몇 권을 같이 읽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 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지고 싶을 때 엄마 손 만지고, 내가 엄마 안고 싶을 때 안고, 아빠랑 놀고 싶을 때 놀고. 안 그러세요? 백미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한다, 복종한다, 수행한다. 거기에 그 단어에 눌려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셨고 얼마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지금 흘러내려 보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집사님?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 선생님이 알고 계셨나 봐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매일 기쁘지 않니? 나랑 예배하는 게 기쁘지 않니? 나한테 기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니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랑 사귐, 교제, 대화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예, 이런 종교가 없어요. 사람한테 아무것도 원하는 종교가 없고 그냥 당신의 능력조차도 100% 다 인간한테 배려해 주시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라고 자리 마련해 주시죠. 같이 있자고 안아주시죠. 찬양할 때 찬양하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늘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한 선물이 있을까요? 날마다 예배자,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친구들,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 지금은 이렇게 재미있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없을 때가 있어. 목사님을 찾아도 목사님이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그거는 전도사님이 꼭 약속할게. 항상 기억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일주일,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도, 정말 그 하나님 아주 정말 너무 감사한 그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다음 주를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